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 조금 분위기가 바뀌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봄하고 여름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초봄에 우리 시니어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교회 화단을 가꾸어 주고 그죠? 거기에 봄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우리 교회를 오셨던 분들이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름 내내 그 꽃들이 이제 피어 있다가 꽃이 이제 지나치게 피기도 하고 또 이제 시들기도 해서 여름이 가는 무렵에 여름에 이제 그 꽃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화단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시커먼 흙들만이 남아있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두 달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오늘 보니 드디어 이렇게 새싹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랐던 곳에서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 그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네. 빨리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요.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앞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꾸는데, 사실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토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주변에 풀도 다 뽑으시고, 가꾸시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코스모스를 보게 됐고요. 이제 또 앞으로 당분간 그 코스모스를 즐기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시커먼 흙들만 있을 때, 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둔 이 화단에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생명이 없이 시커먼 흙들만 있구나.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 특별히 비가 오고 난 후에 새싹이 나가지고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드디어 그곳의 끝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꽃은 이렇고요. 여러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도 자라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유실수들은 열매와 과일을 맺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흙 속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시커먼 흙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안에서는 생명이 막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꽃들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사실 야고보서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죠.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온갖 은사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거저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B형인데요. 여러분들은 각자 혈액형이 있을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혈액형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골고다 언덕에서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다르고 생김새는 다 다르고 심지어는 혈액형도 다르지만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들은 그 안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너희는 생명 있는 자다. 생명의 자녀들이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생명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끝까지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 개인의 삶, 그 삶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열매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직설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거의 명령으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왜? 너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읽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의 피를 나눈 그 형제들에게, 그는 우리 1세기 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가대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왼쪽에 거기 왼쪽 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야고보 사도가 부르는 형제들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반드시 알지니, 이 세 가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명령으로 주어지셨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들 20절 이하 26절까지는 이 세 가지를 야고보가 반복해서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요. 이러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등장시키면은요, 야고보가 또 그 표현을 가지고 또 다시 연결해 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단어가 등장하니 그 단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19절에 나오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 이 명령을 야고보 사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19절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 접두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숫자 20 옆에 우리 for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원어에도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그냥 이웃집에 어떤 아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좋은 할아버지 정도 가서 막 수염을 잡아당기고, 아니면 그 집에 키우는 개를 막 괴롭히고, 거기에 화단을 가서 다 헤쳐놔도 허허허허, 좀 비슷한가요? 안 되죠. 허허허 하는 이러한 할아버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그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의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는데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악을 구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훼손이 되고 이것은 불의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이를 유괴하는 그 유괴라는 죄를 볼 때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으십니까? 분노하시죠. 예. 왜요?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분노의 근거가 우리의 판단이 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될 때 우리의 분노가 여러분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내어놓는 분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에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예? 나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어느 쪽에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편리에 따라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도 삼키게 되고요. 공동체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1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게 사실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앞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그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조금 온유함, 이렇게 부드러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길들여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길들여지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설교들 여러분 평생 다 못 듣죠. 네. 그리고 나와 있는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들도, 설교집도 읽고 좋은 책들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 너를 맞추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어요. 셀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은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크린하지 않고 내 기호에 따라서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리에만 모여요. 예. 그리고 지식이 늘어가며 깨달음만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이 많아지면은 그 깨달음이 많아진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아주 깊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피가 어디 갑니까? 우리 주영이가 지금 잘 설명해 줬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심지어는 그 피에서 만들어진,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를 통해서 그 영양분들, 그 힘들은요, 머리 끝까지, 머리카락까지도 전달이 되죠. 피부에도, 저 멀리 있는 피부에도 그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는, 그 에너지는 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진 그 앰버 알랏은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는 다 전달이 됩니다. 앰버 알랏입니까? 예. 우리 심장에서 만들어진 그 피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다 전달이 되면서 우리 피부마저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흐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병들고 그 심지어 그 장기마저 여러분 피부마저도 죽어가게 됩니다. 이 피부에 그 심장에서 만들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결국은 상처가 나면 괴사되고 죽어가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우리 온 영혼,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게 범퍼질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퍼져나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갇혀가지고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이해가 많아진 것이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온몸 구석구석에 잘 퍼져나가야 건강하듯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퍼져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데 속히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자, 듣는데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왔어요. 항상 주일 되면은 옷을 입고 교회 가기 전에 저희 매무새를 단정해야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운전해 오니까 옷이 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가서 거울을 보고 혹시 넥타이가 비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매무새를 단정해야 합니다. 거울 보는 이유는 거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거울을 이 거울, 교회에도 거울이 잘 있나? 그게 아니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모양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식사를 끝나고 나면요, 조금 조심스럽게 나가서 그날 만약에 먹은 것이 좀 과격하다 이럴 때는 가서 혹시 제 얼굴에 남아있는 그 우리 식사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제거하는 거죠. 거울의 기능입니다. 거울 자체,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나를 교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을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마치 거울에 봤을 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마 이것보다 사실 요즘 시대는 이 예보다 아마 이 예가 제가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장을 다 비운 후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 내시경 도구를 가지고 안을 다 살펴보고요. 그 안에 혹시 용종이 있으면은 용종을 작은 것을 그 자리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사진을 상세하게 찍어서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니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우리 환자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잠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아니 선생님 어떠냐고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떠냐고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안에 무엇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진단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과 진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속히 들으라. 그 말씀은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춘과 동시에 어떤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속히 고치듯이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비춰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등장할 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26절은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던 그 표현이 여기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이거는 사실 참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앙인인데 너희 입에서 이런 혀를 재갈 물리는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을 제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너의 경건이 헛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너희 입에 그 혀를 제어하는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돌이켜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나오는 거죠.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여러분 말에는 체온이 있죠. 말에는 체온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온기를 공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온기를 얻고 생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온기 있는 말, 생명력이 있는 말을 공급할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자녀가 주는 자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빠,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 자기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 한마디는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의 생기와 온기를 공급하는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말은 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었던 시기. 우리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고민이 더 많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삶의 시기 가운데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일부러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시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왜 왔지? 곰곰이 기억해 보시면 그 일의 중심에 말이 있어요. 말.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마저도, 그 아름다운 사이마저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힘든 일의 원인에 우리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어질 때 거의 대부분이 그 속에 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말이.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온기와 공동체의 생기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이 생기를 빼앗아가는 파괴의 언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되기도 하는데 말은 이렇게 깨고 부시는 파괴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이 뉴스 보는 것도 겁나요, 요즘. 예. 같이 보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눈도 가려야 되고. 인터넷 뉴스는 어떻습니까? 그 뉴스뿐만 아니라 밑에 달리는 댓글도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보다도 파괴하고 모함하고 짓밟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공동체의 온기와 생기를 공급하게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19절에 나왔던 말씀 이 세 가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형편인지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 말이 먼저 나오고요. 내게서 분노가 나가지 않습니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뭘 해도 듣지 않고요. 나는 분노하게 되죠. 동시에 내가 판단하니까 나는 듣지 않고 나는 내 말부터 하게 되죠.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멀리 갈 곳이 없어요. 이건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이거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티네이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고집 많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함이 없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남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스크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크린하는 내가 거울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이런 거울처럼 나를 스크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갈 곳 없습니다. 나고요, 우리 공동체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우리 공동체부터. 내 속에.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고, 머리로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장이 살아있을 때 이게 펌프질해서 우리 온 이 지체마다 이렇게 뿌려지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것이 말씀이 돌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이, 행동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스크린에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정말 온유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변하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크린하시고 우리를 검사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높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